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음성인데 혹시 몰라서 제 밀접 접촉이라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 소금은 살리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을 대부분을 포함하고 우리 몸을 살리는, 그리고 음식물에 있어서는 또 보존하는, 김장할 때도 잘 알다시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소금의 역할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의 역할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참 그 설교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요, 팔복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나눌까 합니다. 소금의 역할, 첫 번째 살리는 역할, 두 번째 보존하는 역할, 지키는 역할이죠. 세 번째 맛을 내는 역할이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리고 잘 지켜내는 역사, 보존시키는 역사, 그리고 맛을 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 전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복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또 의를 위해 박해를 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진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의 말씀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가난하고 또 슬퍼하고 또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 풍요롭고 기쁘고 그리고 배부르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따르려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쩌면 충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 그런 상황에서 쓰여지는 동사가 이 단어인 것이죠. 그만큼 극한의 슬픔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또 길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또 이웃을, 친척을 또 코로나로 떠나보내거나 또 아파하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그 사업장을 또 정리하게 되거나 또 투병 중인 분들은 어렵게
또 수술과 치료를 또 병행하며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미리 예상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 느닷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버거웠던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또 끝이 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어쩌면 계속 길어지기보다 빨리 맞춰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어쩌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보다 애통해야 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은 기쁨이 아닌 애통함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아닌 애통함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기 없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문화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주위에 슬퍼하고 계속 울고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고 울지 말으라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 슬픔을 가리고 어쩌면 덮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것, 또 그 아픔을 품어주려고 하지만 그 슬퍼하는 상태를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반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은 오히려 우리에게 슬퍼하기보다 기뻐하라고, 또 괴로워 마음 아파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괜찮아, 너 나아질 거야, 너 자신을 믿어, 좋아질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보면 결국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사실 별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또 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성도의 특징으로 여기지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관계할 때에도 보면 더 밝고 명랑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그 영적인 그 토양으로 오히려 애통함, 이것을 말씀합니다. 곰곰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항상 밝고 명랑하게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들보다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삶에도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삶 속에 진실한 이런 애통함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갈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린 아들과 함께 주인 사라에게서 쫓겨나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비통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선지서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옷을 찢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리아가 슬피 울며 주님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비통해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결국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들이 곳곳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 이 성경은 결코 이 애통함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함을 통하여 참된 회복과 기쁨 그리고 평강으로 나아가지 애통함 없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 대면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 그리고 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애통함, 이것은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들입니다. 진정한 회복, 그리고 평강,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면 애통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통함을 거쳐야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하여 참된 회복과 평강,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언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으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을 때였을까요? 역설적이지만 나의 버거웠던 그런 삶들, 연약한 모습을 보며 그리고 또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해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성숙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애통은 필수입니다. 그 애통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기 우리의 삶에서 어서 잊혀져야만 하고 또 사라져야만 하는 시간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만든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부디 애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성도의 신앙은 애통하는 회개를 통하여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엔 다양한 애통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애통함은 바로 자신들의 그런 죄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애통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다윗의 경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면서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죠.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통하다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의 예배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그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곤고한 이런 상황들, 이런 신앙의 모습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신앙과 모습을 보면서 솔직하게 슬퍼할 줄 알고 또 괴로워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같이 자신의 죄와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히 가져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어떤 시간들일까요? 바로 애통의 시간입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나의 부족한 신앙,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한 나의 죄와 잘못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 가지고 가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관계 안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힘들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애통해하는 이런 곤고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기도보다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기도임에도 회개의 기도에는 다른 기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은혜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슬픔을 느끼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말 진실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간절한 갈망이 회개의 기도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런 회개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저희 부친 얘기를 잠시 하자면 나중에 교회를 이제 엄청 핍박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시면서 교회 가셔도 눈을 감고 계시고 말씀 시간이나 뭐 찬양 시간에는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손톱만 뜯으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신다라는 저희 어머니 말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다른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셔서 기도하시면 계속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끝나면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한 몇 년간 하시고 도대체 이 여편네가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다 가셨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게 뇌리에 딱 박혔는지 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앞뒤를 자르고 뭐 어떠한 경우이든 이 기도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자,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라했던 그 기도가 점점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게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의 소리를 내게 하는 그 기도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한 모습이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위로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버겁고 힘들었던 그런 삶의 무게 가운데 애통해야 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며 애통해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함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애통함으로 아뢰며 주님의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나의 죄악들,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길 소원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남수설중앙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아닌 애통함을 통하여 자라감을 또 믿으면서, 또 우리의 신앙은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 성숙해짐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복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이 애통한 심령들 하나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풍요롭고 즐겁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성경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님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어설픈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을 봅니다. 애통하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져감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많은 위로로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연약했던 모습들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들 하나님 앞에 온고함들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채우시는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